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지요.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아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중에 부모님 뵈러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도 주일이면 여러분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주일날 되면은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간혹 가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는 것이 좋죠. 그래서 주일 아침 되면은 다른 날보다도 특별히 제가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를 오래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전에는 머리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렸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젤을 바릅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젤을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다른 날도 다 좋은데 주일은 특별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주일을 좋아하고 주일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저 주일 좋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늘 그 본문 말씀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주둔하고 있는 영문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막 끌려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죽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잠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떠나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 땅에 살고 싶은데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대접받고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당시에 있는 모든 철학을 습득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냥 떠나갔다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멀리 가는 데는 그렇게 심각한 논리의 전개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같은 것을 전개하고 연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떠나라, 나더러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났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내가 갔다
아주 단순한 단순한 사명의식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데는 이론이 필요 없고 단지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그 명령에 대한 소명의식은 간단하고 단순했으며 분명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들리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을 코멘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런저런 성을 지났는데 그 성을 지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는 대답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붙들릴 줄 알면서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본문에 나오는 바울사도 마찬가지고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 봐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 봐요. 나 죽여봐라 그래도 한다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어버리면은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 마음속에는 이만저만한 근심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지만은 나가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집에 이런 근심이 있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결정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요? 문제가 문제같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 앞에서는 작은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하나가 큰 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하는 이런저런 근심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서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곳에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활하는 것인가? 무슨 일이 주의 일인가? 바울 사도에게는 목숨보다 이런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 예루살렘에 오면 핍박을 받고 죽을 줄도 아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온 것은 죽은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보내리라 할 때에 사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를 향한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공을 치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흘러보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느 나이가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그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하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요, 누구든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명이 짚어지지 않고, 뜻이 짚어지지 않고 의미가 짚어지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아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확신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에 부름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적어도 허공을 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날라버리는 의미 없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인생에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됐는데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낮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일하고 싶어도 밤 되면 일하지 못한다. 간단한 논리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낮인가? 내 삶은 낮인가 밤인가? 여러분 삶은 어때요? 여러분 삶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움직이고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낮인가? 아니면 이미 밤을 맞이하였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은 낮입니다 하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정말로 돌이켜봐도 이 일에는 의미가 있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낮을 살고 있는지 밤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낮이고 지금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 생각보다 밤이 빨리 와요. 그 분야에 있어서 밤이 엄청 빨리 옵니다. 제 동생도 저처럼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생 중고등부를 하겠다. 청소년들을 테이크하는 사명으로 자기는 평생 목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세 목회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예. 1세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중고등부 하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자라고 나면 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일 학생들을 위한 소명을 주셨으면 내가 평생 그거 하고, 중고등부를 위한 소명이면 내가 평생 중고등부를 섬겨야겠다. 청년부면 청년부, 그렇게 부분적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친구도 자기는 중고등부가 이 청소년들이 자기 사명이다 이렇게 하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쭉 했어요. 30 중반이 들어가더니 하는 말이, 형 아무래도 잘 안 돼. 그런가 아무래도. 전에는요 일선에서 아이들하고 뒹굴고 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느끼는 거예요. 전에처럼 이 커넥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처럼 와닿는 것이,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40이 들어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성인 목회로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 동생에게 중고등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밤이 돼버렸어요. 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돼버리고 어둑어둑해져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단도 가꾸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힘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밤을 맞이하신 거예요. 밤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밤인가요? 낮인가요? 낮이다 그러면은 그 밤이 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뜻, 내가 잡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것처럼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한 살라도 젊었을 때에 즉 한 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사용함을 받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밤을 맞고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 가끔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손님이 많냐고 막 여름만 되면은 그냥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에? 때로 왜 이렇게 내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내가 뭐냐고 맨날 내게 도움 달라 그러고 맨날 우리 집 찾아오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줄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낮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가 좋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시간이 되고 때가 지나고 어둑어둑해지면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고요.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그 집에 놀러 갈까요?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람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는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나를 귀찮게 한다. 여러분 아직은 낮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어요. 덩기를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는데 나귀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한 마리 가지고 오라 그러시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내 육체를 내 재능을 내 지식을 내 물질을 내 소유를 내 시간을 쓰시겠다 할 때에 주여 제 등을 타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내놓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지요.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낮이 빨리 지나갑니다. 밤이 되면은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나는 내 시간 다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여 내 입술, 내 육체, 내 시간, 내 재능, 내 지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렸다고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수고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저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 아닙니까?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다니엘 너를 사용해야겠다 하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습이 복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막 갖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참 큰 능력을 주었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인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희한한 능력입니다. 전도하러 보냄을 받고 여기저기 갔는데 바울 사도께서 사동하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수건을 닿지 않으면 이 귀신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좀 이 전도도 쉽고 목회도 좀 쉽지 않을까? 요즘 우리가 이웃초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초청 할 때도 우리 교회 가면은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귀신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 가면은 병도 안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쉬울까? 그렇죠? 이거 뭐 근심되는 것도 아닌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히히헤헤대고 히덕거리며 생활한 것이 아니라 눈물과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바울이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아시아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너희가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일이란 때로 능력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때로 능력이 있어도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좀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게 자기는 주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많은 눈물, 조그만 눈물도 아니고 많은 눈물이 줄줄줄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샤프한 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샤프한 분이에요. 이렇게 샤프한 분이, 아주 대단한 이런 분이 눈물을 줄줄줄줄 능력도 있는 분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줄줄 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 일하면서, 때로 또 전도 일하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울고 싶을 때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웃고만 지낼 수 있고 항상 좋다 소리만 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 좀 불편하고 또 어려운 것이, 이게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졸업장 하나 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요즘은 뭐 영재 교육한다 해가지고 아이들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리고 12학년 공부하고 나면은 고등학교 졸업장 딱 주는데, 그 졸업장 딱 받고 나면 그거 가지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머리를 묶고 뭐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서바이브 하려고 노력해서 서바이브해서 대학 졸업하는데, 많은 분들에겐 대학 졸업장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박사 돼야 된다, 막 그렇게 뛰어들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아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우리 기러기 생활 하잖아요. 기러기 생활. 아이만, 이 어른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아이도 힘들어요. 사람이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가족을 보양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팝니다. 자동차 한 대 팔려면 때로 자존심 다 내야 되는, 다 내는. 내가 정말로 이거 깨끗하지 못해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때로 힘들어요. 온종일 식당에서 쿡하면서 일하는데 $100 벌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요. $100 벌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100 그냥 나가는데, 벌려고 하니까 등이 막 끊어지더라고. 일해도 $100 벌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힘이 들어도 내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힘이 좀 들었구나 하면은 좀 우리의 인생에 좀 보람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요? 좀 눈물을 흘려도, 내가 맨날 내 아이들 때문에 울었는데, 내 가정 때문에 울었는데, 이번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이 나는구나, 좀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좀 힘이 나는 그런 생활이 아닐까요? 맨날 내가 울고 내가 힘들어하고 얼굴 붉혔는데, 돌이켜보면 전부 내 잘못이라, 전부 내 일이라, 누구에게 가서 나 이 정도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내 잘못이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보니까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 문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은 좀 의미 있는 눈물이고 좀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조금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얼마나 바쁘세요.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바쁜 것 같아요. 별로 해놓은 것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 하잖아요. 중요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럼 나 시간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데려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머전시 당장 시간 만들어서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지만 대통령이 좀 보자 그러면은 나 시간 없어 대통령 못 만나겠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가게 문 닫아놓고 가는 거지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시간이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주께서 나더러 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시 여겨지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할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